일어서서 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907면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복 있는 백성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속에 우리가 자기가 잘못이 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범죄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또 오늘 144편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게 작은 일 아니죠. 근데 이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조금만 가서 짚고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장수를 만났을 때에 사실은 이길 수 없죠, 그죠? 이길 수 없는데 블레셋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인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험이 두렵고 뭐 어떤 뭘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면요 다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가고 나면은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성장해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면허 그거 하나 따는 것도 쉽지 않죠. 우리 이호진 집사님 요새 하고 있는데 맨날 죽을 지경이야. 아빠 저 겁이 나서 못 간대. 또 이제 저 몇 번 가고 나면요 그거는 간대, 다른 데는 못 간대. 그리고 차가 오면요 무섭대 계속. 그리고 요새는요 50km 이상 가. 그 저는 전에는 뭐 20km도 못 가가지고 맨날 겁을 냈었더만은. 그래서 제가 한 몇 번 연수를 해봤는데, 연수를 시켰는데 이제는 지금요 내가 천천히 가자 그래. 잘 가 이제.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뭐든지. 그죠? 여러분 모르면요 뭐든지 어렵단 말이죠. 이 다윗의 인생도 골리앗을 만나서 여러분 큰 문제 앞에 부딪혔고, 사울이라는 그런 왕에게 여러분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점점 한 나라의 왕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게 뭐 골리앗을 만난 것이 다윗에게는요 기회입니다. 기회. 그 우리 인생도 어떤 때는 사업이 어려워졌다가 힘든 일이 있었다 할 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회를 잡고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식당에도 막 뭘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거라도요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질문하고 찾으면 뭘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겁을 내고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아예 실력이 안 늘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떤 고비를 넘어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144편은 딱 들어서자마자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부터 해놓고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는 거를 조목조목 적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이다 벌써 하면요, 그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터키 쪽에 시리아 쪽에 있는 사람은요, 제발 땅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틀 전에도 또 6.3인가 지진이 나가지고 그 무너져 있는 건물을 또 흔들어가지고 또 무너져가지고 또 깔려 죽고 뭐 또 더 어려워졌죠, 그죠? 그리고 여진이 계속 따라오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피하면 되는데 저 지진은 피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도 막 러시아에서 막 미사일을 확 쏘면 날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막 공습 경보를 하면요, 어쨌든 땅 밑으로 들어가면 돼, 그죠? 근데 지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꿍 하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땅이 흔들리면요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예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특별히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요, 결론은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 출발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자 여러분 보세요. 1절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요 대적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면요 전쟁이 늘 다윗에게는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요 전쟁은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군인들이 아무리 완전군장해도 저쪽에서 여러분 총이나 포탄이나 미사일이 날아오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목숨이 살았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포탄이 어디 떨어질 줄 알아 지금, 그죠? 모르죠? 그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봐요. 내가 내 손을, 그가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할 때, 여러분 이런 전쟁의 위험 속에 아니면요 두려움 속에 이렇게 폭 들어가면 사람은요 누구를 찾게 된다고요? 하나님 찾죠, 하나님, 그죠? 근데 그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나서 1절에 딱 뭐라 하느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 2절부터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할 때, 여기 2절에요 요새나 산성이나 방패나 여러분 피하시는 이시다 할 때 이거 전부 다 어디에서 쓰는 용어죠? 전쟁터, 거기다 여러분 옆에다가요 전쟁터라고 적어놔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 키우, 그죠? 여러분 도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일 지금 바라는 걸 뭘 지금 여러분 요구해요? 다른 나라에 무기 가운데서도 전투기 달라 그러죠, 그죠? 미사일하고 사거리가 한 400에서 1000km 날아가는 거 그거 달라 그러죠, 그죠? 꿈에도 소원은 그거야 지금.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미사일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러시아 본토에 날아갈 만한 그만한 미사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전투기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간절한데 세계 전쟁이 일어날까 봐 지금 안 주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마음이나 다윗이 전쟁 중에요, 여러분 전쟁 중에 1번은 뭐냐? 살아야 돼, 그죠? 맞아요? 자기가 살든지 아니면 적을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그 1번이 뭐냐? 1번이요 여기 여러분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 전쟁 중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받는 길이요 1번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이 여러분 보호받거나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요 미워하는 사람부터 여러분 건져요, 사랑하는 사람부터 건져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남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그게 여러분 전쟁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1번이라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는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사랑이 여러분 모든 것보다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요 여러분 뭐 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돈이 있으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면요 아들이 필요한 거 사주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뭐 여러분 무기를 많이 만들고 뭐 이게 방어용 뭐 이게 방패나 뭐 요새나 이런 걸 만드는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궁극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어디 옆에다 적어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전쟁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보호하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게 여러분 그게 1번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자꾸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경험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이거를 깨달아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서 전쟁에서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는 비결이 거기 있다.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요 자기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외동이나 독자로 태어난 사람은요 우리 엄마가 나밖에 없어 교만해가지고요 엄마는 나 혼자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부모도 부담스러워 그런 아들은 그죠? 그렇죠? 근데요 다윗은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 무엇보다도 2절을 제일 먼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 피하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돼. 그렇게 왕이 된 것도요 무엇 때문에 왕이 됐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최고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없이 교회에 열심히만 다닌다고 여러분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를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이 있느냐? 돈 번다고 바쁜 사람은 돈 생각하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을 생각 안 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이 오늘 여러분 2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다 할 때 이 사랑이 제일 1번이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오후 설교의 144장을 여러분 이해하려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하면요 전쟁터에 나가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니까 전쟁터에 가도 적군이요 눈에 보이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 여러분 사랑하는 각시가 있어. 그러면요 밖에 나가서요 일해도요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처녀들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 그럼 밖에 나가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든다 해 빨리. 안 힘들죠 그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모든 걸 뛰어넘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안 사랑하는 사람인지 금방 보여요. 목회자 눈에도 보여요. 교회에 와서요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런 거 늘어놓은 사람은요 보나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도 행동도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2절 중간에 보세요.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왕으로 세워서 그 백성이 다윗의 말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 4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할 때 나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길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저를 도와주십니까? 전쟁터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야, 여러분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 같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까지 전쟁터에서 보호를 해 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왕으로 삼아 주십니까? 하고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그죠? 전쟁을 하면서도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면요 전쟁도 여러분 봐 우리가 먼저 안 쳐들어가고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우리를 먼저 쳐들어와. 응? 그리고 싹 유인을 해가지고요 지는 척 해가지고요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한 방에 이겼으면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드린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살살 몰아가지고요 통째로 이겼어. 그러면요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하죠.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크게 확장시켜 주려고요 주변 나라가 아예 쳐들어와. 그래 너희하고 안 싸운다 해도요 안 싸운다 해도 쳐들어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을 안 하겠다 전쟁 여러분 이런 거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잘못된 여러분 전쟁 안 하는 그런 종교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 집총 거부하죠.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자기 엄마 아버지 다 죽여도 안 할 거야? 그래도 안 해? 그럼 바보지 그죠?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집에 돈 다 벌어놓은 거 강도가 와가지고 오면 강도한테 보따리 싸고 가져가라 그래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뭐 잘못됐어.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면 안 되지만 적국에서 먼저 쳐들어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윗 시대는 적어도 그랬어. 그죠? 다윗 왕국 시대는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다윗이 먼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요 전쟁 중에도 은혜를 베푸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저 같은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은혜를 부어가지고 내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요 통째로 우리 아들은 전쟁터 안 나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아버지는 고생해도요 아들은 고생 안 시키려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요 아버지는 뼈 빠지게 농사 짓고 그죠? 아들 공부시켜가지고 아들은 너는 일하지 마라 그래가지고요 출세해가지고 공무원도 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아버지는 쌀찌개에 지고 아들은 뒤에 가방 들고 따라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아버지가 여러분 허리가 아픈데 아들이 지고 지 학비 되려고 지금 쌀 팔러 가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고 그만큼요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니까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죠? 이길 수 없어요. 대적은 더 강해.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게 여러분 다윗만 아니고 여러분 본인입니다. 자기 보고 그래봐.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 맞아요? 여러분 저 같은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4절 보세요. 사람은요 흙끝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그런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풉니까? 거기다 흙끝 거기다가요 숨. 여러분 그거는 흙끝 해놓고요 1자 밑에 찾아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숨 그죠? 호흡. 여러분 사람 봐요. 살아있는 게 뭐죠? 숨 쉬고 있죠? 앞으로 안으로 들숨 날숨 이거 여러분 수도하면요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요거 쉬고 안 쉬고에 따라서요 죽고 살고 끝이 나버려 그죠? 그거 같은 인생을 그의 날을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까? 하고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려고요 전쟁이 나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서요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여러분 5절부터 들어있습니다. 5절부터는요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쟁 중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5절부터 거기 기록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여 연기를 내게 하소서. 그 말은요 전쟁이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하늘과 땅과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했어요.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요 우박이 내리고 그죠? 어떤 때는 하늘에서 여러분 우박이나 비나 여러분 심판하실 때 되면 유황불비가 내리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장면을 거기 본문에 여러분 6절요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셔. 여러분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 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요 번개를 내려서 그리고 원수가 놀래서요 원수 아니라도 여러분 번개가 막 우라랑 쿵쾅 하면 여러분 간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갑자기 여러분 마른 하늘에 막 번개가 치고 여러분 천둥 우레가 내리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고요 다 여러분 놀래서 기절했는가 봅니다. 원수를 흩으시며 주의 하살을 쏘아 그 적군을 무찌르소서. 그러면요 전쟁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 그 큰 물은 원수의 세력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 원수의 입에는요, 아니면요, 복 없는 사람 입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거짓. 여러분, 요게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원인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거짓을 말하며 또 그의 오른손은요, 거짓의 오른손이다.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세계에 일어난 전쟁을 수시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1년 동안. 그죠? 1년 동안 보고 있죠. 1년 동안 보고 있는데 뭐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가 뭐 민주주의를 꼭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해도 여러분 저 작은 나라에서 뭐 그 러시아를 여러분 뭐 공격할 만한 그런 뭐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그 러시아는 힘과 어떤 그 자기들 군사력을 가지고 저 작은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방송이 꼭 여러분 한쪽으로 편향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3자가 봐도 그죠. 누가 봐도 여러분 러시아가 거짓말 하고 있죠. 계속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 복 못 받는 사람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요 거짓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고 행동만 보면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지 구원 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우리가 봐도요 금방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여러분 본문에 그렇게 돼 있고 반대로요 9절에 우리는 이건요 믿는 자는 입에 말이 틀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44편 1절 들어올 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전쟁이 나도 뭐 한다고요? 찬송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전쟁이 나도 두려워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여 9절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거기다가요 저 1절에 있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찬송하고 있다고.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전쟁이 났는데 이런 여유는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할 때 이 왕은 지금 현재 다윗이 왕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에게는요 하나님이 뭘 베풀어요?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10절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에게는 오늘도 지금도 그때도 하나님은 뭘 베푸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세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전쟁이 났다 손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베풀어진다고요? 구원이 베풀어진다고. 그러니까 전쟁 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죠? 여러분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죠? 막을 수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보세요. 그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여러분 그 종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가 하나님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누가 해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들의 칼 앞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윗이 고백한 거나 우리가 고백한 거 똑같다고. 여러분 뭐 전쟁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어디서든지 구원함을 있게 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오늘 144편의 주제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요. 자, 11절 보세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또 나왔죠? 에? 여러분 복 못 받는 사람은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거짓이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만 사랑해. 그런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의 말은요
거짓말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래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말이 틀려. 그리고 교회 행동도 틀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봐도 표가 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짓을 말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온갖 불평이 그 입에서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똑같은 얘기죠. 자, 여러분 진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2절부터 보세요. 자꾸 졸리죠? 자, 여러분 12절부터 봐요.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할 때요. 여러분 복 있는 자 그 앞에다가 12절 앞에다가요. 복 있는 자는 자, 복 있는 자는 자, 복 없는 자는 거짓을 말했죠. 복 있는 자는 뭘 말하느냐? 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그죠? 우리의 딸들은 궁전에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여러분 쫙쫙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딸들은요 다 여러분 미남이다 미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곡간에는요 100곡이 가득하면요 100가지 곡식이 가득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흰백자가 아니야. 이거는 100자야. 100가지 곡식이 가득이 들어있어. 그러면요 여러분 봐 아들이 장성한 나무처럼 많고 딸이요 궁정의 아름다운 모퉁이 돌처럼요. 여러분 돌이 기둥입니다. 기둥. 우리는 나무를 보통 한지만 꺼는요. 그게 여러분 배가 볼록한 기둥 그게 무슨 양식이지? 에? 무슨 양식 있잖아요. 에? 바로크? 아니고.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여러분. 미술 용어로 있어. 배가 볼록한 다리. 에? 베를리? 베를리? 아니야. 있어. 찾아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 모양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겨갖고 배가 약간 볼록한 그런 기둥 다리. 자, 여러분 그런 다리처럼 생긴 딸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 멋지고 아름답게 생기고 또 우리의 양들은요. 그 우리는 외양간입니다. 외양간의 양은 들에서요 1000마리 그 여러분 억수로 많고 만만 마리가 번성해. 그럼 봐 여러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곡식도 있고 양도 있고 양도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천천이고 만만이고 억수로 많고 그죠? 그러면요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그런 여러분 복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복이요. 이런 게 여러분 많이 여러분 넘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14절도 보세요. 우리 숫소는 할 때요. 요게 숫소는 일을 시킵니다. 남자들은 일을 할 줄 알아야 돼. 남자는요 숫소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돼. 우리 숫소는 무겁게 여러분 짐을 실었어. 그럼 암소는요?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 여러분 우리 숫소는 무겁게 짐을 실었으며 하는 것은요. 지금 밭에 논밭이 많아서 뭘가 갖고 오는 수확물이요 너무너무 많아. 그래 여러분 숫소가 힘이 세니까 그걸 다 여러분 수레에 싣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그 말은요. 여러분 나라가 커지고 집안이 튼튼하면요. 동네에 여러분 그 어떤 불량배들이 이 시비를 걸러 와요 안 와요? 우리 집에 아들이 한 20명 낳았어. 그러면요. 동네 애들이 누가 우리 집에 시비 걸러 와요 안 와요? 내가 동네에 가서 뭐 오줌 좀 누고 와도 아무도 시비 못해.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아들이 많이 있고요. 딸도 많이 있어.
그래 여러분 또 사이도 괜찮은 사이를 또 보게 되잖아. 그죠? 아들 좋은 아들 같은 사이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 여러분 못 받았다면요. 여러분 손자 때나 정손자 때 가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이 받고요. 또 아들이나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번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안타까운 건요. 0.78 이제 76 막 이리 자꾸 내려가. 둘이서 한 명도 안 낳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방 나라가 아무도요 쳐들어오지를 못해. 그게 여러분 우리를 침노하는 일도 없고 우리가 나아가서 적군을 막는 일도 없고요. 아예 안 오니까.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러지점이 아예 없다. 왜냐하면 전쟁이 여러분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가서요. 다음 전쟁 끝나면 저를 부르면 한번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여성분들이요. 여러분 전부 다 아이를요 앞으로 낳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낳아서요. 저 러시아보다 한 배나 한 3배나 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해주고 와야 돼. 그러면요 앞으로 한 20-30년만 있으면요 러시아한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 전부 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공부해가지고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요 반드시 러시아가 이제 그때는요 손도 못 대.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거요 한 앞으로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20년만 있으면요 역사는 뒤집어져요. 지금도 여러분 앞으로 이게 여러분 인구 절벽 시대로 가면요 잘 살던 나라인데 여러분 형편없이 돼버리고 여러분 저기 여러분 후진국가에 못 사는 나라들이 여러분 막 10명씩 낳는 저런 나라들은요 앞으로요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 며느리나 아들이나 손자가 처음 딱 물어봐 와가지고 네 시집 와가지고 그 몇 명 놀래 물어봐가지고요 저는 안 놓습니다 하면 땡 하고 보내버리고요. 그래 적어도 뭐 생긴 대로 놓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여러분 돈 주고 복 주고 그래야지 2명 그것도 땡.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믿음 없으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 그대로잖아.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요? 생기는 대로 놓는 사람. 그건 없지만 자 여러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12, 13, 14절에 있는 이러한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도요 믿음이 지금 주어졌다면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깨우든지요 여러분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낳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발전이 되어 있습니까? 그죠? 이거 여러분 아무도 안 나면요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여러분 뭐 우리 예배당 사놨는데 여러분 우리 손자 아들 자식 아무도 없으면요 이거 뭐 할 거예요? 아무 데서는 우리가 피땀 흘려 벌어서 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시집 가면요 생기는 대로 노는 사람 여러분 며느리 아들 삼기를 바랍니다. 안 하려면 말고. 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거기 15절에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거기 사랑하는 자 그렇게 적어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도 신앙도 복도요 다 날아가 버려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삶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복 받는 게 벌써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면요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뭐든지 해. 여러분 봐 어떤 사람이 의대 나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의사 돼가지고요 뭐 해요?
여러분 만나 의대 다니는 사람 다녀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의대 나와가지고요 병원 해가지고 돈 좀 벌고 개업해가지고 뭐 하답니까? 1번 명품 값 안에 명품. 그거는 쫓겨나은 거야. 자기 차부터 사. 여러분 그 안에 사주는 사람은요 그거는 조금 양심이 있고요. 제일 먼저는요 자기가 고생했고 자기가 돈 벌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차를요 여러분 한 2억짜리 빼가지고요 그 굴리고 댕겨.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또 뭐 하면요 500만짜리 하나 사주고 자기 차는 2억짜리 사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이거 사고 저거 사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금 돈 버는 사람은 뭐 돈 더 벌기 위해서 뭐 사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모텔 사고요. 응? 의사들이 모텔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은 세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개하면요 부끄러워서 아마 못 다닐걸? 제가 알고 있는 의사가 모텔 장사해. 의사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폭망해가지고요 또 울어.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런 거 못해도 돈 못 벌어도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그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요 이게 부자나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복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가득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요 끝에 가서 셈을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 더 은혜도 받고 복 받고요 삶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놨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지금 잘 안 보여. 자꾸 우리 눈에는요 현금이 눈에 보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12, 13, 14절에 있는 그런 복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내놔봐요.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돈이 좋다 해도요 여러분 자기 자식 자기 자녀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 막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런저런 대화의 말이요 여러분 이게 넘치는 그런 가정보다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넘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과 이웃들에게 넘쳐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최고의 복이 거기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 가서요. 오늘 매일 여기 꼽혀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어. 하나님 이거 주이소. 하나님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기라 했다니까요. 해가지고요. 계속 하나님께 그려봐.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가 바뀌어버려. 자녀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로요. 그 아버지의 믿음과 엄마의 믿음으로요. 바뀌어서요. 삶의 방향이 전환돼 버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이 여기 가득히 들어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을 믿고 받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97장 찬송드립니다. 이전에 주님은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곡한 거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고내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건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네, 오늘 강구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